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어제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교회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귀한 깨달음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또 10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이 풍족하여서 그리스도의 증거에 견고히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사들을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였고 그 사실을 바울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사하였던 또 다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말씀에 견고히 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와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지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그러한 다툼과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 가족들도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살면 그러한 다툼과 분쟁이 없을 것이지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느 곳에나 다툼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 분쟁의 원인을 바울은 그들이 하나됨의 원천, 힘이 되는 또 목적이 되는 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목적이 상실되면 분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됨의 중심과 근본과 목적이 되는 것을 잃어버린 한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속히 처음의 교회로, 이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분쟁하고 있는지 그 분쟁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를 섬겼거나 또 섬기고 있는 지도자 또는 유명한 사도 중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갈려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간의 갈등과 경쟁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지도자들을 좋아해서 파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크게 4개의 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 4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바울파가 생긴 것은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될 당시 주도적인 사역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그 당시에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섬겼던 사역자였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말솜씨가 뛰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학식도 있었고 성경 지식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고린도에서 바울과 장막 짓는 일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는 상당한 언변과 지식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 아볼로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파를 형성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파가 게바파입니다. 이 게바파는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인 파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당대에 활동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잘 알려진 영적 지도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그러한 파가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는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자신들은 예수님의 파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겠죠. 이 파에 속한 사람들은 분명히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를 형성했던 아까 말했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여기에 속해 있던 그러한 형성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파이기 때문에 교회 분쟁과는 자기들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들에게 책임이 없었을까요? 교회의 분파 문제에 대해서, 이 분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파라고 한 것은 그들만이 진짜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만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을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서로 자신들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었다라는 것이죠. 4개의 파로 나뉜 성도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가 가장 훌륭하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렇기에 그 훌륭한 지도자에게 속한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성도다라고 우겼던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우기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적과 또 같은 꿈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또 그러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3번의 질문을 연속해서 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왜 나뉘었느냐?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못 박혔느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3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질문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몸의 하나됨을
깨트려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나뉘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질문을 했죠. 여기에 대한 의미가 하나됨을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영적 지도자인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몸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질문을 했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다만 청지기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잡힌 바 된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이었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모든 분파와 분쟁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임을 바울은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는 갈등 앞에서, 분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면 남이 가진 것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작은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큰 자랑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얻고자 하는 작은 이익은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큰 이익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취하고자 하는 작은 명예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 큰 명예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날마다 바라보고 닮아가고자 하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툼이 있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말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경험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2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일 때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남들과 싸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남들과 싸우려고 드는 사람은 주로 누구냐? 자신의 생각, 또 자기의 취향, 자기의 의견만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는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갈라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또 우리의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또 내가 속한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공동체 가운데도 있고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등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과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등의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 생각하고 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 뜻과 내 생각을 너무나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배려하지 않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됨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또 노력해야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같은 말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구미교회 가운데에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됨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에 또 나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도 많은 문제들 또한 분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나도 나의 생각을 앞세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구미교회 가운데에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배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내 삶 가운데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다툼과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평안에 매는 그 줄이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사실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미교회와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구미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소극적이었던 많은 사역들을 다시 재개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5월 한 달 동안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시도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역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환우들이 더욱더 치료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